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노력과 또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바로는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바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린다면 어쩌면 바로와 같이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살려야 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좋은 일만은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 때문에, 때로는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때로는 관계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 때는 야, 진짜 내게 주신 십자가 이거 내팽개치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기 목사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솔직하게 때로는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이 십자가가 너무 버겁고 너무 무거워서 이거 버려두고 싶습니다. 이거 좀 잠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하나님, 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본문이 사실 오늘 답에 나와요.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읽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어디에 내렸냐면 바로에게만 내린 게 아니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몇몇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 땅에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들이 서 있는 땅에서 어쨌든 이웃이었고 그리고 또 이 거래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결국 나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중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는 야 쌤통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쁜 놈들 이렇게 반응하는 여론과 댓글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결국에는 경제적 여파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이스라엘도 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표징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이게 딱 집중이 돼가지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관계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요, 물론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배가 진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그냥 이렇게 출석하시던 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예배를 갈망하기 시작했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런 일들과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야, 나야 좀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고린도후서는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 때 썼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버려두고 싶다, 던져주고 싶다, 내가 어디론가 숨고 싶다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저들의 구원 때문이다. 이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냥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즉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철없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는 고센 땅 구별해서 이렇게 따로 이게 안 하듯이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혹시 이 고난 때문에 누군가 회복될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나야 될 영혼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는 고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앙 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는 말이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택하지 않은 바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애굽을 놓지 못하는, 자기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의 욕심, 바로의 권력,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해석할 때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겸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안경을 바뀌어 끼지 않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죄성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죄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기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내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이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죄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빨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만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머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게 포도원 비유 사건 아니에요?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세를 거두려고 할 때,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나눴잖아요.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하고 내 상속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알량한 이 권력, 알량한 이 재물, 이거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이유를,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딱 그들의 비유뿐만 아니라 이 바로의 비유고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이제 8번째 재앙, 이제 9, 10, 이제 딱 3가지가 남았는데 이 재앙에 대한 경고죠. 8번째 재앙은 어떤 경고입니까? 메뚜기에 대한 경고예요. 메뚜기 때가 올 거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박이 막 떨어졌잖아요. 어제 7번째 재앙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제 성경 표현대로라면 아직 싹이 나지 않은 밀과 쌀보리만 남은 상황이 지금 애굽의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 밀과 쌀보리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이제 우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이제 가난하게 살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그래도 남은 희망을 밀과 쌀보리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안 내보내면 이 밀과 쌀보리마저도 싹 없애버릴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협박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라 권고죠. 그리고 이거는 배려입니다.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쩌면 메뚜기가 이걸 다 갉아먹으면 이제 당장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경제의 모든 시장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이 중국과 아프리카 국경 지역에서 메뚜기 떼 때문에 하고, 제가 그 KBS에서 하는 무슨 특집을 봤더니 메뚜기가 이만한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오면은 모든 게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먹는 양이 자기 몸의 몇십 배를 먹는데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사실 이 메뚜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메뚜기 그 잡아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왔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나무까지도 다 갉아먹고 거의 뭐 그냥 초토화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 함정이 되게 내비두겠습니까? 우리가 망한 거 모르겠습니까? 애굽이 망한 거 당신만 모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왕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이제 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 이 모습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이렇게 혼자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 무슨 얘기냐면, 하수 사탄이 고수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가둬놔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 거 모르겠습니까? 사단이 그런 고백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임할수록 그들은 그렇게 보고를 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만 망한 거 당신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이 자기들끼리 긴급 전보를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은 힘들어요. 뭐 나아진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삶을 살 때 이 사탄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참 바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간다고 모세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네 가축만 데리고 나가라, 또는 뭐 너네만 나가라. 아닙니다. 우린 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물어요.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이 모습은요, 결국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와야만 산다. 내게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십자가를 봐야만 산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다. 노뱀을 바라봐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그 모든 게 해결됩니까? 기도한다고 뭐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너무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한 어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왜 예수야만 합니까? 다른 신 믿어도 되죠.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예전도, 아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딜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만큼은 좀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 좀 하나님 양보하시죠 하면서 딜하는 게 이런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 담당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뭔가 기도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 멈추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다 나중에 힘들어지면 다시 와서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막 울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듣지도 않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갔다가 또 와서 이렇게 울고 있냐. 안타깝다. 몇 번이나 반복되냐. 이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가 딱 그래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너네들 장정들만 나가면 되잖아요. 가서 예배 드리고 가축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어린아이들 여기 남겨두고 갔다 오면 되죠.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자기 혼자 결론을 내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참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세가 아니에요. 바로가 볼 때 문제는 모세겠죠.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우리를 힘들게만 해. 이게 바로의 관점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당신만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 자신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결국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의 모습은 어쩌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걸림돌은 너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너 때문이야 내 탓이야를 너무 많이 돌리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항상 편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이 잘못된 거야 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저 사람 문제예요.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항상 이렇게 올바르게 자라왔고 나는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항상 옳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인 거죠.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범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목사들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곧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늘 가까운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되면 항상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어딘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하면서도 들려주실 수도 있고 TV를 보다가도 들려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귀를 그분께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귀는 끊임없이 내 내면의 소리, 내 생각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것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꼬꾸라지고 결국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은 문제는 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나눌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마지막에 쫓겨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쫓겨나야 하다니.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대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100명에 1명 될까 말까요? 거의 듣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욕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질 사람 분명히 건져내실 것이고 구원할 사람 분명히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며 겪는 어려움을 주님 지혜롭게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 내어 맡기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쫓겨납니다. 문제는 바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로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쫓겨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도 쫓겨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리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맞아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어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처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먼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